이마치 컸어요 또. 아이고 참 꽉 차 있다가 오늘 이렇게 조금은 좀 여유롭게 앉아 계시니까 숨통이 트인 것 같네요, 그죠?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여기 옆에 선미천 철거를 위한 그런 그 위원회 그 협의도 하고 그렇더만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이제 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보상한다. 뭐 그런 내용까지 지금 나오더라고요. 좀 기다리십시오. 근데 뭐 공원화 계획도 있고 하던데 공원화 계획이 있으면 여기서 좀 몇 년 더 있을 수 있나요? 땅값 올라갈 때 빨리 팔아서 옮겨야 되겠죠. 예. 근데 그 최근미 현재님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정확히 찾을 수 있는 모임들이 없다고 시청만 찾으면 모임이 있는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 그것도 도심지에 이렇게 얘기해서 아 그래요? 그럼 또 빨리 이사하기도 그렇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보기긴 하지만 홀이 좁으니까 좀 넓은 데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야곱의 자녀들이 몇입니까? 12입니다. 12이 다 실족하지 않고 다 12지파의 선조가 되었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좀 다르게 않는 말로 전에 언급되지 않은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12지파의 선조가 되었다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도님 수가 늘어나도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운다면 우리 또한 떨어져 나가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데서 연계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형제간에 뭐 해야 한다고 그러죠? 우애가 있어야 한다. 뭐 정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형제간에 보통 우리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지만 우애 있다 하면은 위해주고 그러죠? 감싸주고 세워주고 이와 같은 이 가정들 그 형제가 다 같이 건강하게 살아나가도록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우애한다 그럽니다. 그것이 어찌 가정에서만 우애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로는 교회 안에서도 역시 우애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먼저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오늘 뭐 이야기는 아마 창세기를 중심으로 되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우리 김지영제가 한번 찾았으면 한번 읽어줄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로마서 12장 10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시근자님 한번 읽어줄까요?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 우애하고 존경하기 서로 먼저 하며. 형제가 많으면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오형제인데 늘 위하고 아래는 늘 뭐예요? 위해주기보다는 서로 아웅당 그러죠? 다투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야곱의 그 자녀 중에서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유다와 레위와 시몬과 요셉과 루벤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42장에 창세기 42장입니다. 오늘 주로 창세기에서 얘기가 될 것인데요. (42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 사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 12형제 중에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10형제가 누구를
죽이려다가 당시 대상에게 팔았어요. 누구죠? 요셉 형제입니다. 요셉 형제가 유달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옷도 구분해서 입어요. 어제 아버지가 그랬나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아버님이 과자를 사와도 꼭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 똑같이 앉혀놓고는 개수를 나눴어요. 싸울까봐 항상. 예, 갖고 꼭 나누고. 그러면 서로 불평이 생겨요. 나는 크니까 더 줘야 되고 막둥이는 빨리 자라야 되기 때문에 더 먹어야 되고 늘 그러니까 안 되겠다.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말 옷것이라고 그 육아 비슷한 거 조금 뭐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리고 또 뭐 김치찌개를 한다 하면은 여기다 내놨다가는 이거 수저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눠줘야 그것도 나중에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불평이 안 나오던데 그래야만 싸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아버님이 하셔가지고 그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지혜로운지도 모르죠. 자, 어떤 얘기냐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있을 때 그가 꿈을 꿨잖아요. 총리 때 꿈을 꾼 건 아닌데 옥중에서 이제 바로 왕이 고민하는 얘기를 듣고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7 이삭 또 7 황소 또 마른 황소와 살찌나서 해가지고 7년 풍년과 뭐죠? 7년 흉년의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애굽에서는 이걸 해석할 자가 없었는데 바로 이 요셉의 해석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냥 약 나이 30에 가까웠을 때 30인가요?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애굽에만 기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전부 다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버지이자 또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에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는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온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 요셉은 아마 형제들에게 당한 일이 있어서 맺혀있을 터이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하신 것을 깨닫고 마치나 그 사도 바울이 내 육신에 큰 아픔이 있는데 크게 3번을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냐고 네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내가 약해진 데서 온전해진다 막 이렇게 하니까 깨달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계시를 받고 신약에는 많은 서신서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능력 때문이었구나. 근데 내가 교만할까봐 그러셨구나. 이런 걸 깨달으니까 몸은 하나도 안 나섰는데 오히려 뭐 했다고 했어요? 크게 기뻐했다. 이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과 이방인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는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그래야 누구 능력이 내가 덧입어요? 그리스도 능력이 덧입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약화인지서 온전함이지나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죠. 어쨌든 이 요셉은 딱 보니까 아니 다 와야 할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죠? 베냐민 있잖아요. 베냐민. 안 보이니까 이제 핑계를 대고는 이제 너희들 식량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염탐, 정탐으로 왔지 해가지고 마거지 써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만약에 너희들 동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좋아 하고 이제 인질로 누구를 잡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베냐민 집에 있으니까 10명의 형제 중에서 누구를 인질로 잡아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형제 중에서 가장 먼 사람을 책임 있는 사람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가장 힘없고 가장 어느 사람 잡을 수는 없잖아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을 잡으려면 누구를 잡아야 돼요? 첫째인 누구? 루벤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아니 서열상으로 몇 번째예요? 자, 첫째가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이게 레아의 후손이죠. 거기에 딸 하나 디나가 있죠. 아니 왜 첫째가 아니고 둘째냐고요.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므온이 특별히 미운털이 박혔나? 그런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 22절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어.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으나 유다가 그러지 말고 저 미디안 대상에 팔아버리자. 장사꾼에 팔아버리자. 이렇게 된 것인데 장남이라 책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 37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예. 아버지가 계신데 어떻게 걔를 그거 보면 21절입니까? 21절 37장 21절 오늘 주로 창세기 나오는데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장자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게 막았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 루벤을 인질로 잡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이 두 번째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 시므온을 갖다가 인질로 잡은 듯 합니다. 이제 제 분별이니까요. 네. 우리 시므온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죠. 어떤 면에서 배웠냐면 시므온이 그 광야 생활할 때 40년 광야 생활에서 제일 인구가 줄어든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누구죠? 시므온 지파죠. 사실은 시므온 지파뿐만 아니라 어떤 지파도 그런 벌을 받아야 했습니까? 어떤 지파도. 왜 시므온 지파만 특별히 그렇게 징벌을 받은 것처럼 인구가 확 줄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4장을 볼까? 앞에. 이건 시몬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형제 위와는 좀 관련이 없긴 합니다만은 어떤 일이 있는가 볼까요? 자, 레아에게는 디나라는 딸 12형제하고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 디나가 이제 세겜 지역 하면은 오늘날 뭐라 할까 사마리아 땅으로 그 팔레스타인 있죠. 팔레스타인 들어봤나요? 팔레스타인 정부가 세워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야곱의 우물도 있고요. 들어봤죠? 네. 거기는 그 이슬람교보다는 이런 그 기독교가 성행하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근데요. 디나가 그곳에 이제 그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축제를 보려고 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축제장 가면은 여자들 그냥 가야 하면 예쁘게 꾸며요. 꾸미겠죠. 그 꾸몄는데 그 땅을 지배하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추장이거든요. 추장이 탁 보고는 반했나 봐요. 갖고는 납치를 했어요. 욕을 보인 거죠.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오니까 그 형제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무런 동의도 없이 납치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쪽은 세겜 지역 족속들의 그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야곱은 어찌 보면은 임대해서 살다시피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이 레위하고 누가 있어요? 시므온이 있었어요. 아무래도요, 그 애들 라헬도 있고 빌하와 실바도 있지만, 그러나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난
형제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좋다 약속을 해놓고, 그렇다면 너희도 우리처럼 뭐 하라? 할례를 하라. 그래야 우리가 너희 청을 받아들였다 해가지고 할례를 시켰어요. 포경수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본 사람 알지만 힘들어요. 그건 나올 때까지 뭐 꼼짝도 못하고 뭐 어장 걸어 다니는 이럴 때 그 시기를 봐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네, 두 사람 가겠어요. 막 자기 수알 다 데리고 갔겠죠. 가가지고 막 쳐 죽인 거예요.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 49장에 그들을 저주하면서 나온 말 보면은 남자만 중요하니 혹시나 쫓아올까봐 소 발목도 다 힘줄을 잘라버렸다고 이렇게. 여기 짐승도 그냥 이용할 만한 다 잘라버린 거예요. 힘줄 같은 거. 굉장히 모질게 되어가지고 12아들에게 이제 복을 내리고자 이 축복할 때 특별히 레이하고 시몬에게는 뭐라고 있는 거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형제간에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됐었죠? 레위 지파는 한 기업을 갖지 못하고 48개성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시므온은 자기 기업을 갖지 못하고 누구한테?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 들어가서 어찌 보면 임대어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어째 이렇게 한 지파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자, 나중에 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몫이 되었던 것을 뭐냐면 또 갑자기 그들이 깨어나서인지는 몰라도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냐면 왜 그 모세가 그 광야에 와가지고 이제 광야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려 며칠 동안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율법을 전수를 받잖아요. 그것도 뭣도 받아요? 십계명 받을 때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이 욱박질 놓는 거예요. 아론 보고. 왜 더디냐? 우리의 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아론이 막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 금고리 가져와라 해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금고리 다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냥 놓고는 축제를 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모세가 빨리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내려가 보니까 그냥 요지게 속여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상을 섬겨놓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뭐냐면 음주 가무에다가 음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경건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외에 모든 종교는 다 음주 가무에다가 음란해요. 그냥. 때로는 사람도 제물로 바치고 그런 시대에 유일하게 제물을 바치지 않는 민족이 그 당시 뭐예요? 이스라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도 신라 때 뭐였어요? 순장제도 있어요? 없어요? 상전이 죽으면 상전을 섬기던 모든 게 같이 뭐예요? 생으로 죽고 순장제도가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누가 있었어요? 심청이를 갖다 바치는 거 봐요. 살아있는 목숨을 갖다 받아 던져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는 조선 말까지 인신제도가 있었다고요. 고려장도 그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는 문명국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면 똑같다 뭐예요? 다 아말렉이나 아몬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좀 유교를 받아가지고 그나마 낫은 편이지 유교가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바다를 간다 풍랑 일어서 풍랑을 잠재우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럼 돈 없으면 팔아야 되고 요새만 임시 뭐예요? 매매한 거죠. 우리는 이제 참 좋다고 읽지만 사실은 끔찍한 소설이 뭐예요? 심청전이에요. 이게 재미있는 소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끔찍하잖아요. 인신매매 소설 읽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도 우리가 아무렇지 않다. 우리도 또한 언제든지 뭐예요? 인신매매단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면 똑같이 다 야만인이고 짐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 뭐 전설은 좋아요. 뭐 이쁜이와 두꺼비랄지 뭐 천년묵은 지내고 뭐 두꺼비가 싸우는 원래는 이쁜이를 제물로 바쳤는데 살리려고 두꺼비 가서 뭐 싸웠다는 얘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다 뭐예요? 다 인신 공양 사람을 갖다가 바친 거예요. 우리 재밌다 하지만 끔찍한 얘기들이 다 그것이 조선시대 때 나온 다 얘기들 아닙니까? 설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라고 무슨 양반이 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하나님 모르면. 유일하게 사람을 제물로 못 바치게 한 민족이 바로 뭐라고?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막 누가 나라를 위해서 일할고 하고 말해라 막 레위 지파들 쫙 모였어요. 12지파 중에 4지파만 모였어. 뭐라고 했어? 너희들은 칼을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를 다 쳐 죽여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인 거예요. 3,000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 한두 사람만 이렇게 막 죽어도 신문에 나오는데 3,000명을 죽여서 거기에서 이제 레위 지파는 뭐였어요?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흩트리로다는 한 번 내뱉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걷어요? 안 걷어요. 48개성을 모여 다 흩어버렸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몫이 된 지파입니다. 이 시므온은 그런 수 있는 기회조차 갖추지 못했고요. 그 뒤에도 뭐 아시다시피 그 모함 여인과의 당시 미디안 모함 여인과 이렇게 음행을 해가지고서 막 신라가 미안합니다. 갑자기 신라가 나오는 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십니까? 민수기 나온 얘기죠. 누구들을 그 장로들을 잡아다가 장대 다 세우라고 했어요. 다 꽂아버리라고 했어요. 다 장대에다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데 이때 시므온 지파가 시므리가 추장이에요. 추장. 어서 말하면 족장이죠. 또 미디안 스령 가운데 한 사람인 한 추장의 딸 고수비를 갖다가 안고 어디로 가요? 사람들 울고 있는데 지금 다 두령들 갖다가 다 뭐라고 했어요? 창에다가 지금 다 찔러라고 하는데 하고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네요. 참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뭐냐면 아나무인이란 얘기죠. 시므리는 아나무인이야. 지금 네가 울거나 말거나죠. 그러자 아론의 그 자손인 누가요? 비느하스가 막 창을 들고 와서 찔러버렸잖아요. 둘 다 꿰어버렸다고 했으니까. 아시죠? 이것도 누구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라고. 결국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 1장의 22절에 보면 59,300명이 이렇게 언급이 돼서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을 세워봐라. 그랬더니 59,300명이에요. 근데 민수기 26장의 14절 제가 다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갑자기 숫자가 어떻게 나냐면 24,000명이에요. 몇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계속 죄를 낳았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결국 간신히 명맥만 남을 정도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 지파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정복해도 시므온 지파는 따로 몫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 나온 김에 또 유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유다가 몇 번째죠? 몇 번째? 4번째인데 만약에 12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 있는 지파라고 한다면 당연히 몇 번째 해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왕과 솔로몬 다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생각해봤는데 금방 제 생각은 나오더라고요. 첫째 루벤은 창세기 35 옆에 있는 35장 22절인가요?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 35, 21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뭐라고 했어요? 비라와 동침하며. 꼭 고린도 교회는 똑같은 애요.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안 그랬어요. 예. 아버지의 아내와 그 아들이 동침했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이 그리스도 민주주의가 꼽힌 나라 아무리 찾아봤자 올림픽이 찾아봤자 결국 뭐냐면 짐승이에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 짐승이라고 아무리 민주주의가 꼽히고 하더라도. 예. 그런데 그러니 일단 이런 사람을 세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가지고
뭐 49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물이 끓음 같았으니 널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루벤아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러니 왕족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뭐예요? 완전히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아까 칼로서 세겜지역 남자들 다 모였어요. 죽여버렸던 그 지파의 선조가 누구예요? 시몬과 레위예요. 그러니 그 다음 사이에 누구겠어? 당연히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자, 이왕 그럼 유다가 또 뭐 있냐? 유다가 또 왕이 된 또 왕족이 된 이유를 또 봐야 되겠죠. 창세기 45장에 있습니까? 45장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시므온을 인질로 해가지고 간신히 돌아가서 야곱 즉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시므온을 살릴 수 있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요셉도 죽었는데 누구도 죽이자 베냐민도 죽일 것이냐 해가지고 잘 안 내줬잖아요. 만약에 베냐민이 안 돌아오면 저 자신을 갖다가 죽이십시오. 그것이 누구예요? 유다거든요. 근데 베냐민을 데려오니까 요셉이 같은 어머니 핏줄 아니에요. 얼마나 딴기가 있어서 베냐민을 놓고 너희들은 가라 했으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누가 죽어요 이제 이번엔? 아버지 야곱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 또 하나 죽어버리면 이제 야곱은 살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내 아버지가 죽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그러지 않아도 베냐민을 안 보낸다. 또 그러다 또 시므온처럼 또 누구 또 인질 잡히고 또 요셉처럼 죽으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하는 아버지를 간신히 달래가지고 동생을 데려왔는데 동생을 안 보내면 우리가 어찌 집으로 가겠습니까? 그럼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나를 인질로 잡으세요 그랬어요. 결국은 12 중에서요. 중에서 장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유다잖아요. 유다가 완전히 장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유다는 시몬 지파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 받을 땅이 없었는데 물어봤을 게 다. 저 시몬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저 시몬을 거들고 했을 건데 그 시몬 지파도 꽤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땅을 주려면 자기 땅을 내주는데 누가 어떤 지파가 아까워서 주겠습니까? 한데 어떤 지파가 유다 지파가 제가 시므온 지파를 끌어안고 살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 하는 것을 보시면 왕족감이 돼야 안 돼요. 그 사랑이잖아요. 형제간의 우애와 사랑이 번쩍인 사람 누구예요? 지금 현재 유다였어요. 이 12지파를 세운 1지파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포용력과 이 대범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다. 우리 아버지 베냐민 안 되면 죽습니다. 차라리 나를 인질로 삼으세요. 이 얘기를 할지. 시므온이 어찌다 저렇게 됐노? 시므온도 그 지파가 그러면 땅 안 주면 어떻게 란 말입니까? 뭐 다 모르지. 이렇게 쳐다봤을 때 여호수아가 그럼 누가 자기 기업계 있을까 했을 때 다들 눈을 마주쳐요? 아니면 돌렸겠어요? 돌렸겠죠. 근데 누구만이? 유다 지파만이. 제가 안고 살겠습니다. 하니 서서히 왕홀이 어떤 지파로 갑니까? 유다 지파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우애가 다른 형제들 감싸고 그리고 포용력까지 가지고 있는 네 번째지만 왕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제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형제라도 무조건 하나님은 첫째이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자가 없앤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하자가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가 하나님 눈에서 딱 떨어져 나가자 네 번째인 유다가 왕족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이런 분별은 저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형제를 사랑하 서로 우애하고 존경서를 먼저 하며 우리 가정에서도 내 땅을
내 동생에게, 동생도 아니고 형이지, 동생한테 또 다르더라고. 근데 형한테 이 땅을 나눠주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그 유다는 왕족이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잊지 못할 그런 지파가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창세기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 한 얘기죠. 그런데 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이제 이거를 봤으면은 역대상을 봐야 됩니다. 역대상 이거 놓고요. 손 놓고 역대상 5장 2절을. 오늘 잘하면 빨리 끝낼 수 있겠네요. 5장 2절. (5장 2절입니다) 그 616쪽인데 뭐 시간 있어요. 천천히 찾겠습니다. 자, 역대상 5장 2절. 우리 찾았습니까? 제일 친밀한 우리 지혜 형제가 읽어보세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요셉이 몇 번째예요? 11번째지. 11번째인데 장자는 누구한테 준다고요? 예?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하자음사 많이 있잖아요. 그 앞에 뭐 갓도 있고 아셀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건너뛰고 11번째를 갔어요. 자, 장자권을 요셉한테 준다고 그랬고요. 요셉을 갖다가 어찌나 사랑하는지 요셉 한 사람에게만 기업을 하냐? 두 아들. 그가 난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까지를 지금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 땅을 나눌 때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요셉이 받아야 할 기업을 둘로 나눠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되나? 48장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자, 48장입니다. 예, 창세기입니다. 48장. 이스라엘이 아주 찾네요. 자, 창세기는 늘 계속 오겠습니다.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뭔 땅을 더 주었어요?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의 우물이 있다면 수가 여인 생각나죠? 네. 그 땅 참 좋은 땅이에요. 가보면. 네. 그 이슬람교보다도 그 동방정교가 더 많은 땅인데요. 무슨 땅을 더 줬다고요? 세겜 땅을 더 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이 세겜 땅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34장에 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레이와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세겜 땅에서 자기 누이가 욕보임을 당하자 욕보였던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을 어떻게 했어요? 하고 그 모든 남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고 했어요. 죽이고 나서는 어떻게 했나? 당연히 야곱은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족들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35장 보세요. 1절
35장 1절. 지금 34장은 그 내용이고요. 자, 누이를 욕보였기 때문에 세겜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뭐라고 했어요? 쌓으라 하신지라. 그걸 뭐라 하냐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왜 의복을 입으냐면 라헬이 처음에는 옷에다 나중에는 그 낙타에다가 드라빔을 숨겨왔잖아요. 예. 그 안에 혹시라도 뭐요 또 그런 이방 족속들의 우상이나 전에 요 글을 놨더니 안 그리 뭐 전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 다시 한번 머리 팔 이렇게 된 거 이게 지금 라헬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 많이 봤죠 이거 너무 간단하죠. 동글 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드라빔이에요. 이 밑에가 볼록한 것은 다산, 풍요. 이게 이제 그 드라빔인데 이런 것들이 또 있을까봐 다 치우고 지금 정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문제는 자 보세요. 3, 4절 다 읽겠습니다. 3, 4, 5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참나무죠. 그들이 떠났으나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기하는 자가 없어요. 따라서 이 땅은 빈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좀 무슨 말 알겠어요? 이 땅을 받으면 저주받을 땅을 알고 빈 땅이 되어버린 이 땅을 지금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참, 또 몰라요. 다르게 또 어떻게 분별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근거를 또 제가 읽은 것 같아서요. 그 땅을 아무나 안 들어가나 봐요. 무서워서. 두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그 땅을 48장에서 누구한테 줘요? 바로 요셉에게 주겠다는. 그럼 왜 요셉에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느냐? 그건 아시잖아요. 왜요? 요셉이 만약에 아니고 레이와 시몬 같은 사람 만났더라면 그 형제들 요절 났을 거예요. 요절. 이해 가양가요? 이해 가양가요? 요절 났을 겁니다. 요절 났을 거예요. 나를 팔아먹어? 이해 가시죠? 뭔 말인가?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면서 알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먼저 가나안 땅을 통해서 내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내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러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오게 되면 내 가족들을 뭐 해야 되지?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는데 이 생각은 누가 주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머지 내 이 가족 70여 명의 가족들 내가 먹여 살려야지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권을 가진 사람 거예요? 장자권이고 장자권은 자, 잘 보세요. 장자는 유대인 법에 그다음에 똑같이 땅이 있으면 장자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땅을 어떻게 써가죠? 2배의 몫을 갖는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요셉에게 2몫을 준 거예요. 레위 지파 대신에 한 지파가 없어지니까 지금 요셉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눴는데 그걸로 삼은 거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 것이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2몫을 그 세겜 땅 좋은 땅을 준 거예요. 그 세겜 땅 가면은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수도가 있어요. 잊어버렸네요. 라말라? 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막 그 고층 빌딩들이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수도답게. 자, 사마리아 땅인데 그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했던 그 행동 보시면 이게 12형제 중에서 무슨 행동이냐면 장자의 행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먼저 다 용서해야 안 해요? 용서하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난 당장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하다가 그들은 목숨을 번졌고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야곱이 죽고 나서 또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 살려줄겠지 우리를. 죽고 나면 죽일까 걱정해가지고 야곱이 죽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십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네. 절대로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 요셉이 생각해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생각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17살쯤 돼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바라고 하는 당시 바로 왕 친위 대장 집에서 또한 청직을 있다가 거기서 그 아내가 막 자기를 유혹하니까 또 그것을 또 하나님 믿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냐 갖고는 주인에 대한 의리 때문에 또 칠려 죽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걸 또 거절했다가 또 모함당해서 옥에 갇혔잖아요. 옥중 생활했죠. 그리고 옥중에서 두 사람 꿈얘기 해가지고 술 관원입니까? 떡 관원입니까? 거기서 살아가지고 다시 복귀된 사람이 술 관원이죠. 아, 당신 꿈을 보니까 다시 나갈 거예요.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기는 안 불러줘. 그래도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무나 번민스러워. 막 말라비틀은 이삭이 7개가 뭐 통통한 이삭을 잡아먹질 않나. 그 말라비틀은 막 황소 7마리가 막 통통한 황소를 잡아먹지 않나. 막 이런 꿈을 도대체 무슨 꿈이냐 할 때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 이 일을 보니까 자기 지혜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걸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안 거예요. 지금 12지파 중에서 누구를 따라, 이제 야곱도 아니요. 요셉을 따라다니신 분이 하나님이요. 아시겠죠?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요셉을. 야곱도 아니고 요셉을 따라다니신 하나님. 그 요셉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은 나를 팔아서 있겠지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요, 형제 간에도 또는 또 성도 간에도 어떤 일이 있어서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이 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를 보고 해결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먹었다. 누가 이걸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노예로. 그것도 형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팔아먹어도 화가 나 죽겠는데 형제가 팔아먹으면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감은 당연히 그는 12지파의 장자가 될 만하였다. 그래서 장자가 가질 수 있는 두목, 그래서 세겜 땅을, 세겜 땅 두려워서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그 땅을 가져간 걸로 이렇게 봅니다. 시몬과 레위 지파는 참 그런 점에서 특히 레위는 그래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시몬은 그럴 기회를 못 가지고 도리어 낙담과 절망으로 계속 자기를 갖다가 그냥 될 대로 되라 해버리니까 결국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기업도 갖지 못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확 줄어버리고. 이해 가시죠, 뭐하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는 내 몫의 땅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내려가면 그 사해 옆에 내려가면 부엘세바 있어. 들어봤죠? 7 우물, 야곱의 맹세 뭐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뭐 세웠다는 뭐 대학이 있는데 그 유명한 대학이 돼요. 그게 두 번째 대학인데 그 완전히 황무지거든요. 광야인데 근데 광야라고 생각하면 잘 보세요. 광야인데 광야면 식물 재배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광야가 아니라 광야인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어서 광야인 거예요. 물만 흘러가면 또 문제가 달라요. 이건 우리나라 땅보다 더 기름져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물줄을 쳐가지고 만들어서 부엘세바는 거의 예루살렘 다음 가는 정도의 큰 도시예요. 예루살렘 상대 떨어졌지만 멀리서 봐도 막 큰 그 건물이 보여요. 저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부엘세바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여로당 올라가기 전에 그 도시락을 이렇게 공급받았는데 그 도시락 뭐냐면 그 부엘세바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들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걸 먹고 갔는데요. 그 부엘세바 지역이 바로 시몬 땅이 되었다. 오늘 12 이 형제와
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생활을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쓰는가에 대해서 대략 잡혀죠. 우리가 일단은 마음을 넓히고, 그죠? 사랑을 갖고, 때로는 내 것도 뭐예요? 내 것도. 어째요? 내어줄 줄 알고. 그리고 또, 뭣도 하는? 용서도 하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 것을 얼마나 주고 있으면 역사가 안 되죠. 마음만 있으면 전혀 역사가 안 돼. 주고 있는, 내놓은 손에서 역사가 돼요. 그 아이가 도시락을 내놨더니 오병이어가 나중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막 2만 명이 먹고 몇 광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줄만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역사가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은 신앙이잖아요. 신앙에 그리고 성도들과의 뭐요? 정과 사랑을 하라. 그리고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유다 지파가 왕족이 되고 요셉 지파가 장자권을 갖는 것은 상급이거든요. 그 상급은 오늘날에 통화가서 안 통하겠어요. 계속 통한다는 얘기죠. 아, 그때만 주고 지금 안 돼요. 통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감사할 줄 아는, 아까 저 예배 시간에 나왔더만 10명의 문둥이, 10문둥이 알잖아요. 10문둥이가 낫게 해달라고 빌었을 때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고 해서 이미 그때 가면 몸이 다 뭐였어요? 나왔다고 해서 그랬더니 그 중에 누구만 돌아와 감사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소위 유대인들이 툭툭 침 뱉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외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보면 고개를 확 세치는 그런, 그 문둥이가 와가지고 감사하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서 대할 구원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너 병만 나은 게 아니고 뭐 떠나서 구원만 받았어요. 그러면 육신의 병도 고치지만 영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의 유업도 뭐라 말해? 같이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와서 감사했는데 그거였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라. 특히 어느 때냐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감사할 부분 생각도 있어요. 날 어떻든 이런 부분도 챙겨서 감사하면 하다 보면 마음이 스르르르 뭐요? 녹아지는 거 있죠. 아니 감사할 부분이 아닌데 감사한,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채워가시는 모습을 경험했어 안 했어요? 전 했습니다. 그런 것들 했어요.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범사 인정. 그거 마찬가지로 요셉이 무슨 건덕지에서 용서가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너 장자다. 네 목숨 주겠다. 그러면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림자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씀씀이를 가지면 계속해서 성도들 사랑 가운데서 성도 함께 공동체 이루어지면 계속 뭐가 쌓여져 가요? 상급들이 쌓여져 간다 안 간다? 간다고 생각하시라. 그래서 이 참 무궁무진해요. 12 아들을 나놓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은데 제가 분별을 이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큰 하자 없는 삶을 살았던 유다를 이렇게 또는 마음을 넓히고 하는 부분들에서 하나님 잊지 않고 그것을 상급으로 채우는데 왕족이며 장자다. 내 몫은 더 가져라. 막 이렇게 하셨던 부분. 그러나 그것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시몬 지파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질이 멸렬해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 낙담과 앞에 있을 때 사랑을 잊어버리고 해서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 걸 생각하고 깨닫는 이런 생각이 되면 도리어 그걸 봐라. 지금의 아픔이 복이 된다.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전화이복이다. 이렇게. 요셉을 걸었다 뭐라고 하면 전화이복입니다. 저는 레위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전화이복입니다. 하나님 지파가 돼가지고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예.